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지도자 세 번째 말씀 이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을 여러 번 들었지만 우시아 왕이 죽고,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나라 중에 솔로몬과 같은 아주 평화로운 통치를 50년 동안 했던 이 이스라엘 나라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개인적으로는 사촌 정도도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평화스러운 통치를 했던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강성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조금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처럼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려워진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못 만날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매번 안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듣는다라고 생각하기가 훨씬 쉽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주 나사의 신재원 씨라고 하는 신재원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한 56 정도 됐는데, 45살에 나사 직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재들만 모이는 이 나사에 18,000명 있는 곳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이고, 그 중에 18,000명 중에서 서열 3위 부원장 자리에 오르신 분입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오시고 버지니아 텍을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요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미국의 CEO만 75만 명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사의 CEO, 나사를 모두 운영하고 자금에 대한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도대체 당신이 크리스천 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신이 그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늘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오를 수 없는 분입니다. 나사가 이게 주마다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있는데, 맨 힘 없는 곳에 있다가 그 헤드되는 총책임자가 늘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답니다. 언제 헤드쿼터로 올 거냐. 그리고 원래 원장이 그 총 우두머리가 잘리면 바로 밑에 있는 사람도 같이 잘린답니다. 자기를 데려간 사람이, 행정부가, 대통령이 바뀌면서 자기도 같이 잘리는 그 순간에 그분이 와서 그랬답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당신 3개월만 도와달라.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그 자리에서 컷오프 당해야 되는데, 3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시 얘기하더랍니다.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또 그 사람은 또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드가 2명씩이나, 나사의 총책임자가 2번이나 바뀔 때 자기는 잘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 할 겁니까? 그것도 동양인, 그것도 한국 사람.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을 때
이분은 꼭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진실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겸손과 진실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최고입니다. 잘 놀다가도 엄마만 없으면 웁니다. 공원에 가서 우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엄마가 없거나 엄마가 있어도 그 엄마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거나 엄마가 그 아이를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웁니다. 반기문 총장이 국민학교 때 존 F 케네디를 만나고 내가 유엔 사무총장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유엔에서 8년째 일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재명 박사도, 신재원 박사님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폴로 13호의 선장이었던 사람이 아폴로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가서 그 설명을 듣고 내가 우주를 탐험하는 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분이 40세 정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의 신비와 인체의 신비가 똑같다는 겁니다. 달까지 갈 때는 100만 분의 1의 오차도 허락이 안 되지만 화성까지 가려면 1000만 분의 1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는 이 만나야 할 사람들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강의했던 그 유명한 임어당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어쩌면 이어령 교수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내 지식의 한계,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 미나라고 하는 그 딸이 이유도 모르게 눈을 멉니다.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손녀가 손자 되는 그 미나, 자기 딸의 아이가 이 폐색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죽었습니다.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저는 요새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옛날엔 제가 열심히 하고 의지를 굳건히 하고 노력을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아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독일 작가 한스 카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간순간 만남을 의미하는데 이 만남의 시간은 두 번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것이기에 유일한 인생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아도 후회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 이것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속절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들과 만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남 속에 만나야 할 것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아이가 갑자기 개를 2마리 키우는데 그를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잡종이고 한 마리는 순종입니다. 근데 이 썸머라고 하는 잡종개가 훨씬 이쁩니다. 말도 잘 듣고 질퍽대지도 않고 까다롭지도 않고 그저 자기한테만 잘해주면 잘 따릅니다. 근데 이 순종 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아주 까다롭습니다. 먹는 것도 까다롭고 자기를 케어해 주는 것도 까다롭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한국 나갔다 오면서 얘가 사이코가 돼버렸습니다. 어디다 그냥 맡겼더니 와서 애가 정말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1년이 다 되고 나더니 이제 좀 제정신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때의 충격이 있는지 엄마가 놔두고 나가면, 그러니까 다른 집에 갖다 놓으면 자리를 잡고 엄마가 올 때까지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오줌도 안 싸고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이게 동물들도 저러는데 도대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바쁘고 훨씬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피난 나오면서 아버지가 이제 내가 네 동생을 찾아가지 못하면 이제 네가 장손이다. 어린아이한테 한 그 말이 기억이 나서 부산에서 자기의 동생을 만날 때까지 40년, 50년 계속 한 자리에 머뭅니다. 1983년 만남의 광장에서 그 동생을 찾겠다고 울부짖으면서 결국 동생을 찾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일보다도 만나야 될 그 자기 동생을 만나야 되니까 자기가 하던 그 장사하는 자리를 수많은 돈을 주고 팔라고 해도 팔지 않고 동생이 글로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을 찾고 나서 아버지, 이만 했으면 제가 장남의 역할을 다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이 하나님만은 우리가 꼭 만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만납니다. 이사야처럼 평안할 때에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늘 드나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간 세월들을 보니까 좀 잘 되고 평화스러울 때 하나님을 좀 더 자주 만나고 가깝게 만나고 더 깊이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도 늘 성전에 하루에 한 번씩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시아가 죽고 나서 열강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안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번 들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 우시아 왕이 죽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공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득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새롭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지어 이 성과 속에 대한 문제, 경건과 불경건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니 문지방이 요동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거처는 진동합니다. 근본적인 기초가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말 필요한 것, 이건 나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기초가, 문지방이 흔들렸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모든 기초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에 연기가 가득했더라. 소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소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치와 지식이 일시에 부정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소멸되어야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보시면, 크게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첫 번째 외쳤던 것이 나는 화로다. 나는 멸망하여야 된다. 죄인이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죄된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보면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곳만큼 모순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을 봉사하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러면서도 나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높임을 받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 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고 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어두울 때는 인간의 모든 죄악된 것과 부족한 부분과 조작된 부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죄를 회개하면서 내 죄 하도 고해성사를 많이 하니까 신부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좀 모았다가 수동원에서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결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 비해서는 성결한데 그 안에 있는 이 죄된 모습을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과 행동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토요일날, 그러니까 어저께 캐톨릭 교황과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 둘이 만났습니다. 1000년 만에 만났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성령은 from the sun, 선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는 교리상의 문제요, 하나는 예배의식에 대한 문제, 문화적인 차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 from the sun이란 용어 하나 가지고 1000년 동안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잖아요.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의 죄악된 부분 모습들이 너무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에 있으면 생각이지만 말이 밖으로 나오면 언어입니다. 그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외친 말이 입술이 부정하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모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사야 자신은 정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사야 자신도 부정하다는 것. 나는 정결하고 너는 죄인이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드려지는 제물, 태워지는 제물에 그 돌을 가지고 천사들이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진 제물 앞에 내가 연합될 때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이 제단 위에 있던 숯불로 지져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새로운 자유가 허락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이냐. 여기에 구원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구원을 얻는 순간에, 자유함을 얻는 순간에 내 마음에 새로운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원받은 자, 정결케 된 자,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한편으로는 이 죄 때문에 망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할 분을 만나면
새로운 자기 가치의 발견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한 것도 자신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융은 늘 문에다 그렇게 써붙였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던 보지 못했던 그분은 거기 계셨고, 내가 알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영우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창안보까지 할 때 이 많은 무한 경쟁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은 내 가슴에 내가 고난과 역경을 기회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야 될 그 한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한 분이 만나고 싶은 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나야만 하는, 우리 인생에서 꼭 만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남은 날들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남 속에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남은 날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